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을 무사히 보내고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이 시간이 그저 한 주를 지나고 항상 돌아오는 반복된 시간이 아닌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에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이 자리에 내려두며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지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청년부 필리핀 미션 트립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끄심 가운데 준비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과정의 순간순간 속에서 저희의 준비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건강히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은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자,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0절은 한 목소리로 한 절 합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와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내 삶의 종교개혁, 내 삶의 종교개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오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가 헛된 한 주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어진 오늘, 또 주어진 내일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개혁교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에는요, 고통이 뒤따릅니다. 개혁이라고 하면은 너무 좋아 보이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 보이지만,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 그 병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항암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참 어렵죠. 참 두렵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이루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주제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달콤한 말만 전할 수 있습니다. 매일 좋은 말만 건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로부터 인기를 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달콤한 말로, 또 때로는 쓴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한 소리에는 달콤함 중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쓴소리에는 쓴소리 안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은,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든지 쓰든지 말씀 그대로를 감사히 받는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일을 이루었던 선한 왕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짓을 저질렀던 악한 왕들의 모습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자리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주님, 저희들이 어떤 모습이 말씀 가운데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방어 기제로서 나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회복을 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가짐으로,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설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종교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개혁을 무엇으로 이루어야 하냐면요,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흔들리면은 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때마다 기준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오직 복음,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종교개혁.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남유다가 종교개혁을 왜 이루고 있습니까? 남유다가 이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전철을 밟아서
주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왕국을 건설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언제부턴가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 그때가 된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참으로 힘든 환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에 앞서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것들이 이스라엘에는 역대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남유다에는 세 명의 성왕, 아주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던 세 명의 성왕이 있었고요. 두 명의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첫 번째 악한 왕부터 볼까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악한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럼 선한 왕도 이름은 들어봐야겠죠. 선한 왕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들의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라를 이끌어 갔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라를 이끌어 갔느냐, 이 차이가 선한 왕과 악한 왕을 판가름하는 차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악한 왕 중에서 므낫세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므낫세 왕은 어떤 왕일까? 여러 왕들이 다 완벽한 왕들은 아니었지만 므낫세 왕은 특별히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이스라엘 남유다를 정말 우상 숭배로 물들인 왕, 주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행동은 다 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일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해, 달, 별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자녀를 불살라서 죽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해야 되겠다 해서 정말로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 죽이는 아주 악한 일도 행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남유다에는 두 번의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두 번의 종교개혁.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이유가 므낫세 왕이 남유다를 완전히 우상숭배로 물들여 버렸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방금 소개했었던 악한 왕 므낫세도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느냐? 한번 므낫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굉장히 성왕이라고 했었던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도 종교개혁을 단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아버지 종교개혁의 모습을 모두 다 두 눈으로 지켜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왜 이렇게 패역을 저질렀느냐? 히스기야가 단행했던 종교개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루었던 종교개혁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종교개혁은 개혁을 이룰 때에 나라에 병거가 많아야 되고 마병이 많아야 됩니다. 은과 금이 풍성하게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두르고 있는 군대가 있어야 되고 자신들을 섬기는 신하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것이 므낫세가 생각했던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은과 금 혹은 병거를 쌓는 것에 힘을 준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겸손히 엎드리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나라가 이거 종교개혁을 이뤘는데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번창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부흥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아버지의 반대로만 하면은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 아버지 반대로만 합니다. 히스기야의 반대로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반대로만.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성공하려면은요, 외교에도 좀 신경 쓰셔야죠. 문화 좀 받아들여야죠.
주일에 뭐 안식일 지킬 필요 뭐 있어요? 좀 쉬면서 즐기면서 여유 있게 쾌락도 즐기고 좀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어때요? 그렇게 좀 살아갑시다. 편하게. 이게 바로 므낫세가 생각했던 왜곡된 종교개혁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므낫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히스기야 시대 때 전 세계를 강타했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무려 18만 5천 명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모두 다 물리치고 나라를 지켜냈어요. 어떻게 지켜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군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누구의 공로입니까? 남유다의 능력과 공로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가 지켜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는 이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만 행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섬겼던 이 우상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그렇게 뭐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그냥 일상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전했지만 하늘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우상, 또 길거리를 가면 만나는 무속신앙에 찌들어 있었던 길거리의 우상들,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성과 쾌락,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믿고 따르던 일상 가운데 우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로만 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강력한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어디에도 꿀리지 않는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종교개혁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므낫세가 왜 이런 패역한 왕이 되었습니까? 그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종교개혁을 이룰 때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이기에 흔들리고 이설이에 흔들리는 방황하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만약 말씀에 관련한 지혜가 있었다면 흔들리는 그 순간 말씀의 빛을 조명하여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므낫세로부터 오늘 말씀 요시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남유다는 이렇게 암흑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요시아는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세우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요시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아주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시아는 므낫세와 아스의 패역으로부터 완전히 무너진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시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다윗 언약을 다시 해우기에 합당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 성전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을 건강하게 세워서 성전을 다시 재정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시 깨끗하게 정리하여서 영적으로 무너진 나라의 영적인 반전과 개혁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게 정리정돈될 때에 다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되고 예배당되는 이 서소문교회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정성이자 마음의 중심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더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성전의 청결은요, 요시야만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 제사장, 서기관, 신하들 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기 위하여서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개혁되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하여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건물만 주님의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아멘. 17절 말씀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흙과 생기로 우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큰 은혜와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몸된 성전되는 우리의 몸을 정결하고 성결하고 순결하게 가꾸어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가까워서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우리에게는 영적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시아의 명을 받드는 사람들이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언제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정리정돈할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말씀이 있네? 말씀이 보이네? 비로소 말씀이 들리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순결한 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말씀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다윗의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요시아의 때에 이르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제사장들이 제사를 계속해서 이루고 있었는데 율법책을 이제 발견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가 왜 무너져 내린 것입니까? 말씀이 없어서 점점점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지금처럼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의 말을 들은 요시아 왕이 옷을 찢었다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절망, 슬픔, 비통함, 거기에서 비롯된 분노의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의 모습을 보면 너무 격정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요시아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감사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요시아 왕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발견했을 때 자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제 삶의 위기와 오늘날 제 삶의 분노와 오늘날 제 삶의 좌절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옷을 찢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요시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고백, 종교개혁의 첫 걸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우리 손 뻗는 자리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유튜브 클릭만 하고 검색만 하면은 말씀이 정말 화도같이 쏟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꿀송이보다 더 단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있느냐?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때마다 찾지 못했던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시아 왕의 모습을 본받아서 말씀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삶의 종교개혁이, 우리 삶의 건강한 신앙의 개혁이, 우리 삶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의 말씀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의 분노는 사그라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의 좌절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소망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이처럼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달고 오묘한 진리와 능력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귀히 여긴 요시아는 이 율법의 책을 해석하는 것에 중요점을 뒀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가까이 듣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선지 훌다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선지 훌다는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로서 예루살렘 둘째 지역에 살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봤을 때 율법책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어요. 말씀이 유실되고 소실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복을 주관하고 예복의 규례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는 언제나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죠. 제사장의 복장의 어떤 규정, 규례를 모두 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알고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여선지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훌다는 어떤 인물이었냐면요, 이름도 빛도 없이 말씀을 품은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 첫 번째 구역이 있었겠죠. 본래 첫 번째 구역이 있었는데 인구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류의 사람들은 첫 번째 구역에 남아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두 번째 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씀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 첫 번째 구역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가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씀을 품고 말씀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과 세상과 환경이 타락한 그때에 훌다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지켜내는 사람이었고 묵묵히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 그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훌다는 말씀을 지켜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 한 사람의 경건이
정말 이 공동체를, 그리고 이 세상을, 이 타락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린 가끔씩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만 열심히 하면 뭐해? 나 열심히 해도 저기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위기는 흐려지는 것 같고 공동체의 방향성도 흐트러지는 것 같아. 어? 진짜 나만 열심히 해도 괜찮은 건가? 그냥 나도 열심히 하지 말까? 나도 그냥 속 편한 대로 살아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견뎌냈던 소수에 의해서 개혁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경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종교 개혁을 이루어 주시고 변화를 이루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알아주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가면은요, 세상 사람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외에 그 무엇이 중요하고 그 무엇이 더 대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고 그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 되어서, 그 한 사람이 두 사람 되어서, 그 두 사람이 10사람 되어서, 10사람이 1000사람, 10,000사람, 세상 가운데 가득 흘러넘쳐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하늘시아 청년부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일생에 좌절들이 있습니까? 일생에 슬픔들이 있습니까? 이겨내지 못할 것만 같던 세상의 벽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또한 말씀 앞에서 세워짐으로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저희들의 연약함을 자복합니다. 말씀이 이처럼 가까이 있는데 주님께서 애타게 저희를 부르고 계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삶에 닥쳐온 위기와 아픔과 좌절과 고난을 해석할 도리가 없어서 다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원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을 깨닫지 못하며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과거의 연약함 때문임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주님, 다시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살아가길 원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종교 개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주간도 너무나도 고생했을 지체들에게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찬양을 한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인사할 때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다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내 삶의 종교개혁을 위하여서 기도드림으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주님 제 삶의 종교개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했던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듭남을 경험해 이제 새로이 회복되고 내 사람을 가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 정말 온전한 회복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음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정말 주님 의지합니다. 삶의 찰나의 순간 습관처럼 옛사람을 부르짖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벗어던지고 그 순간 가장 먼저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의 몸을 받아 실천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며 이모노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저희들이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림으로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준비한 손길과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의지함으로 내 삶의 종교개혁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